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에 또 새로운 그런 또 확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구절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은 들었는데 서로 다른 흉년이죠.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때에 들었던 흉년, 그 기간은 70년이 됩니다. 70년. 그러니까 아버지 때 들었던 흉년, 그리고 그 아들 때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합니다.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 하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왕의 이름을 다 대를 이어서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애굽에서의 왕은 항상 바로잖아요. 바로, 그죠? 그 아들이 왕이 돼도 또 바로예요. 그와 같이 블레셋에서도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아비멜렉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때는 기근이니까 비가 오지를 않고 농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하시죠. 내가 너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자리를 옮기는데 그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랄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랄 지방으로. 그랄 지방으로 이주해서 이제 그곳에서 목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곳에 기근이, 즉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주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렇지만은 거의 한 95% 이상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흉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랄 지방으로 가도록 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그곳에 가서 살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죠. 목자는 양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양무리가 먹고 살도록 꼴을 공급하시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랄 지역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복을 주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께 오가지고 그냥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란 것은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들은 그냥 빌면 복 받는다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하고 반드시 앞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아시겠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하면 신앙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구절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흉년 시기입니다. 흉년. 농사를 지도 농사가 안 되는 그는 흉년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어요. 100배.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하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흉년시대에. 흉년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 주실 때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흉년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알고 순종할 때에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삭의 그 신앙이에요. 이삭의 신앙. 즉 아버지 아브라함은 항상 장소를 옮길 때마다 무엇을 했어요? 제사를 드렸지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아버지 신앙을 본 거예요. 아버지 신앙을.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갑다. 또 이사를 할 때마다 뭐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을 보고 이삭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복을 주셨고 너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줄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을 물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녀 이삭에게 신앙을 물려줬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자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을 이삭 자기 자신도 받게 된 거죠. 그 기근 시대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뭐 조금 부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확실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어요. 또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분량이 창세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나 요셉에 관한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삭에 대한 분량은 조금밖에 안 돼. 아주 작아요. 뭐 서너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보다도 더 오래 살은 거예요. 더 오래 살고 또 그 삶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주시고, 평탄하다.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요셉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서 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았지만은 이 이삭은 그 인생의 삶이 평탄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 자,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사셨어요? 175세. 그 당시 175세면 상당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한 80세, 70세 됐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50세 정도 됐을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셨고 이삭은 180년을 살았어요. 180년.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147년을 사셨고 요셉은 한 110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장 오래 살고 그 인생이 평탄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자, 보세요.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이삭이 곡식을 심었더니 100배의 수확이 되고 양들이 소떼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막 엄청난 큰 뜰을 이루면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흉년시대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무슨 일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웃이 잘 되면 여러분들 배가 아픕니까?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들은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웃이 잘 되면은 배가 아파요. 안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0중 8구 다 배가 아플 겁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딱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이 기근 시대에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번성하는 것은 우물 때문이에요. 우물. 그래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건 우리 거야. 우리 거야. 그런데 그들이 빼앗을 때마다 이삭은 그냥 줘버려. 힘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때도 집에서 길리운 용사들이 있었어요. 군사들, 그죠? 300여 명의 군사들이 있고 또 그 아들 이삭은 더 많은 거부가 되었으니까 더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막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데 그냥 줘버려요. 줘버립니다. 그 참 우리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그 이삭을 보면은 그 마음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 한 번, 두 번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겹치게 되면은 할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 우물은 목축업 하는데 필연적이고 또 기근 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그 황금과 같은 거예요. 금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우리 거다고 빼앗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은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옮겨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삭이 그 우물을 그들이 원하는데 그냥 줘버리느냐 하면 그 이삭의 그 성품이, 그 마음이 사랑과 오래 참음과 겸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그 예표로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고는, 그리고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셔. 또 이삭을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 순종할 수 있냐? 아들을 죽이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죠.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무를 갖다가 이삭의 등에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듯이.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가져온 나무를 갖다 펼쳐놓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밧줄로 묶는 거예요. 자, 이삭의 나이가 14, 15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114, 5 정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완전히 할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완전히 힘없는 할아버지고 이삭은 힘이 왕성한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에게 밧줄을 묶는다는 것은 그 가능하겠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얼마든지 뿌리치고 아버지를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다. 순종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렸듯이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이삭의 그 절대적인 순종을 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인생에 평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탄한 복.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던 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옷이 뭡니까? 긍휼과, 긍휼은 남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겸손, 온유, 자비, 오래 참음, 사랑,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거든. 그런 성품을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처럼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려면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천국에 가서도 누리는 복이 다 다르다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만은, 그것도 좋겠지만은, 천국에서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투자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19절 20절에서 보면은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는다고 해서 그냥 주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흉년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이 우물이 기근 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우물이 있어야 농사 짓고 우물이 있어야 소와 양들을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삭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흉년 시대에 그 우물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물. 그 우물이
물을 줘서 곡식이 백배 수확을 거두게 하고 소와 양떼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그 마음이 우리의 말을 주장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운명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그 운명이, 그 인생의 삶이 실패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우물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물이 복 주는 게 아니고 늘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로 복이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물이 복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복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원하면 그럼 가져 하고 줘버립니다. 다투지도 않고 그냥 줘버려요. 왜? 복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이마누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환경,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이 복인 줄 알고 우물을 자꾸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이 복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그러면 원해 줘버린 거예요. 줘버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읽겠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도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전에 여호와께서 우리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뭐 여러 개 한 4-5개 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빼앗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빼앗지를 않는 거예요. 왜 빼앗지 않습니까? 뭐 4-5개 이제 빼앗고 나니 그게 풍성하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구제가 불신자들에게 크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그 구제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장차 부활의 열매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로.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과 방법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들을 그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우물을 통해서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고 가축들을 마음껏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풍성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반대로 되면은 불신자들이 복 받는데 성도들이 그 밑에 붙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회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 주위 사람들이 평강이 있고 안전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 하잖아요. 빛과 소금.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삶이 될 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삭은 하나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복이다. 하나님이 내 복이다. 그러니까 그 복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 인생의 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목자죠.
목자의 의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야 되고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되신 그분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그냥 행통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자기 신하들, 군대 장관, 비골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삭에게 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이삭에게 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블레셋의 그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그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이삭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잘 되면은 불신자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하면 안 되잖아.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불신자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곡식 심으면은 백배 수확이 거둬지고 양떼와 소떼들이 막 번성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삭은 아버지의 그 신앙을 받아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또 기근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만 파면 그들이 그 이삭의 그 삶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우리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불신자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럴 때 불신자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그래서 블레셋 왕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동맹을 맺자. 너와 우리가 같이 함께 동맹을 맺자고 오잖아요. 이 놀라운 이런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전도가. 그런데 문제는 첫째, 하나님이 나의 복인 것을 성도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속사람의 변화가, 내 성품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삭처럼 우리도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도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자비로운 마음,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성경학자의 무디 선생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죠. 기도는 소원이 아니다.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됐어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잖아요.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소원이 아니고 예언이다는 거예요. 왜 예언이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래, 기도는 바로 예언이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 그죠? 빨리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면은 바로 안아가지고 젖먹일 수 없잖아. 적어도 그죠? 9개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기가 일단 아기를 안을 때까지는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잉태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날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해. 그 기간은 무엇에 의존되어지느냐? 우리의 믿음하고 관계돼요. 우리의 믿음하고. 신앙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로 나의 복이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속사람이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형상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복인 것을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